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난주에 교회 내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차별은 그 당시 이 야고보서 이 성경 말씀의 시대에 그 당시의 차별은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내면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똑같이 차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상의 모습은 그렇게 지금 심한 차별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에는 사회 자체가 차별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 물을 잘 받잖아요. 사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다 흡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껴있지 못하면 사회의 문화를 흡수한단 말이죠. 당대에 기독교가 왕성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막 믿음으로 쓰고 막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막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야고보의 눈에 봤을 때에 형제들 사이에 사회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는 문화. 그 당시에 종의 문화가, 노예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옛적에 한 몇 개월, 한 수개월 전에 이야기할 때에는 그 노예는 집에 물건 취급, 이 가축 취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인격이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높은 자, 낮은 자도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딱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야고보의 눈에는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 차별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처음 나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바닥에 매트 깐 거는 잘은 모르지만 그걸 추정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트 깔은 바닥에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앞에 그냥 여기 앉으시오. 내 발 앞에 너무 앞쪽으로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뒤쪽에 안내위원 내 앞에 발 앞에 여기에 딱 앉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옷을 막 화려하게 차려입고 금가락지 끼고 이렇게 오면 위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오면,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오면
어쩐 일로 교회에 다 가난한 사람들 온다는데 부자가 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네? 난리가 났어요. 소문 나고 막. 대단한 부자가 교회에 나왔다니요? 그러니까 오면 막 교회에서 떠받더라고.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것을 책임져 지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 시대의 문화가 돈이면은, 금이면은, 재판도 굳게,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재판도 굳게 하고, 사람들을 대놓고 모욕을 해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이, 교회당에서 잘못 빗보여가지고 부자한테 끌려가면은 아무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을 왜 그러십니까? 뭐 자잘못을 한번 따져봅시다 말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부자가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문화. 가난한 사람들을 말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하대하는 문화. 세상에서 괄시하니까 교회에서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괄시하는. 좋은 자리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신분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앉으세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기, 차별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순종하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죄 이야기하는 거요,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나마 죄를 안 짓는 거지. 지켜주셔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죄를 안 범하는 거지. 죄는 너무나 익숙해서 죄 짓는 거요, 속이는 거, 훔치는 거, 죽이는 거, 뭐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거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안 할 뿐인 거지. 죄악에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막 사람들 쉽게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사모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차별하는 거 이거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가도 처음에는, 그래, 지금도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 혹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혹은 소외받는 약자들을,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의 범주 안에 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교회 내에서 뭐 다른 거 좀 깊이 나갈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 혹은 적게 배운 사람, 약자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겉으로야 차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마음속에서 차별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왜 계속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죄성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또 잊어버려서 또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이 교회는 기쁨으로 올 수 있고, 우리들도 가난한 사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어떤 차별도 없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다움인데, 그런 교회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 첫걸음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디딤돌이라도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적어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이유라도 다른 성도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이유라도. 이 말은요, 곧 다른 말로 바꾸어서 적용을 먼저 하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면 이 가난해서 차별하는 문제, 아니면 약해서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고 차별하는 문제, 나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왕따시키는 문제, 나하고 공통분모가 없다고 왕따시키는 문제,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라고 조금 거리를 두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런 차별을 철저하게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똑같이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가난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나 부유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나 건강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나 연약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믿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똑같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이고, 똑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신앙 고백이 똑같단 말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차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쫓아서 사람을 차별하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그래도 차별하겠다고 계속 고집하냐 이 말이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말씀을. 왜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면, 같은 맥락이게 하나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내가 차별하는 그리스도인을 내가 차별하는, 왕따시키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대하나, 나는 괄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똑같이 다 존귀한 신분으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을 우리가 내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릴 수가 있나요?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오늘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귀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오늘은 이제 대상이 가난한 자가 대상인데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기에 큰 은혜가, 저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특별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깊으신 뜻,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통해서 쓰실 목적도 하나님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깊으신 특별한 뜻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뭔가? 그 뜻이 뭔가? 부유하면요, 내가 다 가졌는데, 너무 똑똑하면요, 내가 다 아는데, 이렇게 되면요, 지식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잘 받으려고 하지 않지요. 판단하기가 쉬워요. 너무 부유하면요, 이 작은 선물은 고마워할 줄 몰라요. 내가 다 줄 수 있는 선물인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부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자를 쓰시는 이유는, 혹은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자랑할 게 없으니,
내세울 게 없으니 사람들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본적으로 겸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계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쓰시기를 기뻐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교만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부자가 안 돼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줘도 감사할 거예요.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막 지도하고 핍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겸손해진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알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부유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사람도, 돈도, 양식도, 하나님께서 친구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때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도 잘난 사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어부들 부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불렀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전입혀 주심으로 그들을 복음사에게 역군으로 세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혹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마다 혹시나 그걸 다 안 주신다 하더라도, 주셨다가 다시 상황이 역전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앗아간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원래 비천한 곳에 처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있어봤기 때문에, 원래 지식 없이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다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우리의 이 가난한 우리는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는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장 삼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서 얼마나 잘 순종하겠냐고요. 잘난 게 없으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예수님만 맞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앞에 막 자신을 내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잘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사역하는 동안에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잘난 것 없는 것처럼, 아니면 아예 잘난 사람을 꺾으셔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로 쓰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높여지면은 자신이 세워진 줄 알고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인 줄 알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마치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요, 그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가지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부자들보다 저는 조금 가난한 사람이 더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직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근데 아예 그게 없으면 가난하다고 뭐 다 정직한 건 아니고, 가난하다고 전부 다 뭐 겸손하고 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 가난해도 막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막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완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더 정직하게 행할 확률이 좀 더 많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가 쉽다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면 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차별하는 그 다른 그리스도인이, 내가 차별하는, 내가 비난하는 그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즉 왕노릇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 지금은 종노릇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나중에 천국에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어쩌면 영원한 영벌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영벌 받으면서 치욕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살게 될지도.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지금 부유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단히 똑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늘나라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막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천국에 뭐 왕이, 이 나라에도 왕이 하나여야지 둘이고 셋이고 뭐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왕만 있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고 크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왕노릇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왕의 권세를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 나누어 주셔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천국의 왕이 되는 거죠.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은 왕이 아니지만, 여왕이 아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라는 것을 믿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가난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니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아니면 여러 가지 약한 사람을 욕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많이 못 배운 사람, 약자들, 가난한 사람을 손가락질 한다면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이 야고보의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주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성도를 차별한다면 우리가 차별하는 그 성도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나중에 여왕이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큰 놀라운 것을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그것도 모르고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가난하다고 약자라고 괄시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괄시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절대 다른 주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아니면 우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차별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성도인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천사들을 부리며 천사들을 이끌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그렇게 존경 높임을 받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른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일 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 다른 그리스도인이, 차별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하게 수많은 천사들의 이 보호를 받으며 섬김을 받으면서 천사들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갈 바로 그 놀라운 그런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차별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로 말하자면 그 가난하여서 천대받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나까지도 함부로 했던 그 그리스도인,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나중에는 세상을 판단할, 예수님의 권세를 입어서 세상을 판단할, 악한 천사를 판단할 신분으로 이렇게 지위가 격상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차별하는 그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어릴 때 총명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뭐가 어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디 대학 어디 들어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군순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나중에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나중에 뭔가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세상적으로 봐도 뭔가 보여가지고 그 젊은 사람에게, 학생에게 뭔가 막 베풀어 주면서 나중에 뭔가 좀 한번 기억하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하나도 안 듣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무시할래, 그래도 나는 차별할래 계속 고집한다면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잘 되는 것 보고 선대하는데, 우리가 다 잘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상속받고 왕같이 천국을 누릴 거라고 지금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것이고 무슨 왕이 예수님은 왕이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안 받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체?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고, 나하고 다투었다고, 나하고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고, 혹은 나를 싫어한다고, 혹은 내가 싫다고 사람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차별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절대 차별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국을 못 가네. 이 땅에서 막 말씀도 듣고 순종한다고 하고 막 가난한 자도 뭐 똑같이 차별 안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하 내나 할 것 없이 다 천국을 못 가. 이거는 말짱꽝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시도록 천국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천국의 소망은 방금 말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처럼 막 노릇할 그것을 믿는다는 그 소망을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속에 늘 있게 해 주십시오. 천국을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상속해 주신다. 상속자를 세워주신다. 왕같이 쓰임받는다.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가느냐? 이 천국에 가야 되죠. 천국에 안 가면 말짱 도루묵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가야 되죠. 그럼 천국에 내가 가는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누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대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뭔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되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미워합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타락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 욕망을 방해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성가시게 만들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까다로워? 귀찮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욕의 욕망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가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들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확인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있는가로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벌써 다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 신앙이 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왜 어느새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이 다가 아니야. 세상에 직장이 중요한 것이고 합격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림을 받는 것보다 부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신앙이 다가 안 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존중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인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깊이 사랑하지가 않아. 세상적인 잣대로 거기에 합해야 존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해요. 이게 우리의 병폐입니다. 병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천국의 상속자 된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을 어떤 이유라도 차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약속을 확신하면서 현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 대신에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천국을 기대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인 형제들, 자매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면서 경주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